명절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에 대한 신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그러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어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모든 삶의 유교적 정신을 따라서 부모와 조상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 것이 한국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예배하려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조상들을 향하여 한국 사람들은 내려가서 조상들을 배웠고 거기에서 제사하기 위하여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명절을 통하여 조상을 뵙고 누구를 뵙고 하듯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성전을 그리워하며 예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러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고, 우리가 아침에도 나가서 모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에 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삶에는 이와 같이 돌아감의 반복적인 연습으로 인하여 마지막에는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류하면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어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근본적인 그러한 돌아감이 있어도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는 영원한 예루살렘과 같은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곧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고대에 글에 보니까 어느 고대에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대요. 그 사냥꾼이 날아는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활을 들어서 당겼는데 그 독수리는 사냥꾼의 활을 보지 못하고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 눈의 끝을 봤더니 뱀이 있는 것을 봤대요. 근데 또 그 뱀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것을 또 알고 있고, 또 독수리가 자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뱀이 바라보고 있는 쪽을 봤더니 개구리가 있더랍니다. 개구리도 뱀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곳을 돌아보는데 곧 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냥꾼은 자기 뒤에 무엇이 있을까 바라봤더니 저 뒤에서 죽음의 사자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탄생이 있다면 탄생에는 순서가 있어서 예정대로 올 수 있지만은 돌아가는 것만큼은 결코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는 거지요. 마치 여권과 비자의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가 되어지면 그 모든 여건은 사라지고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70이요 80이라 그리고 약 100년 정도의 우리에게 여건과 비자를 준 그것이 각각 달라서
어느 때에 만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가는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는 언젠가라고 하는 것이 다 그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그 영원한 결별을 슬퍼하고 애곡을 합니다. 그들에도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은 강을 건너간다고 생각해서 황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안에서는 성경의 출애굽에 대한 것을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인생은 돌아갑니다. 왜?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죠. 별세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세상 내세가 있다는 얘기죠. 소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부르신 이가 있다고 하는 곳에 대하여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에서 비롯된 것처럼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불이 태양에서 시작하여 하늘로 태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그와 같이 돌아감의 연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기를 흙은 성경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된 것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만? 믿음의 사람들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해서 모든 선진들이 다 고난의 산맥을 넘어 다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공통점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믿음이 있는 자들, 곧 하늘의 영생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밥을 먹으면서 김치를 씹어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칭찬도 하셨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책망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 책망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의 기적 가운데는 다 믿음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믿음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보게 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쓰게 되었는데, 국교회의 박해로 말미암아 1660년에 그런 그 예배 금지, 설교 금지에 대하여 위반함으로써 12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5년 정도 남아있는 그때로부터 그가 받은 영감대로 집필한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678년도에 그거를 출판하게 되는데 성경 그 외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시작을 보게 되면 시작에는 장망성이라고 하는 파괴되는 타락한 도시, 멸망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타락한 이런 도시를 벗어나 천국에 대한 목적지를 삼고 그곳을 가기에 이르는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기에 특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지가 결정이 됐다면 나 혼자 갈 수는 없지 않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그곳에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동안에 많은 두려움, 외로움, 또한 유혹과 이런 것들로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지만은 끝까지 크리스찬은 그곳에 이르러 거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묘사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 대하여서라면 영원한 고향이 하늘에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 나라를 확증하는, 그리고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검증하고 분명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성경 예수님의 언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굳은 의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많은 착각 속에 산다는 겁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는 그 태 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태어난 다음에는 그보다 엄청나게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잡지에 실린 글을 보니까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산다라고 하는 착각의 연속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꼬마들이 착각하는 것은 울면 부모가 다 해주는 줄을 안다. 결혼한 그런 부부는 그 착각 속에서 결혼만 하면 깨가 다 쏟아지는 줄 안다. 아가씨는 자기는 아줌마가 절대 안 되는 줄 안다. 모든 엄마들은 자기 자녀가 다 천재인 줄 안다. 모든 많은 남자들은 여자가 웃어주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한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자기에게 관심 있어 따라오는 줄로 안다. 모든 부모의 착각은 모든 자녀들은 성장하면 다 효도할 줄로 착각한다. 마지막 글이 재밌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자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착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데도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아해서 웃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웃을 수도 있는 거지요. 예배 가운데 운다고 해서 다 은혜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맺혀서 울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귀성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명절에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듯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듯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귀성객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목적이 생겼다면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열차의 표를 끊습니다. 그 열차의 표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플랫폼에 나가게 되면 상행선을 탈 사람은 상행선을 타고 하행선의 목적이 정해진 자와 표를 구입한 사람은 거기에 차를 타게 되죠. 인생에 있어서도 하행선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위하여 그 표를 가지고 있는 피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상행선인 영원한 천국에 그를 초대받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교회요, 두 번째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교회도 거룩하고 가정도 거룩한 신적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도 주셨고 가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잠언서에는 말하기를 젊었을 때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지만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것도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는 신비한 장소요, 기적이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 안에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소유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가정에는 행복의 비밀을 주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 행복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이것을 성경의 비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가정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말하는데 교회와 가정을 말한다. 한 육체가 되지 않더냐. 가정에 그러므로 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냐.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가정 말이 아니다, 교회 말이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이 가정을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연관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지요. 공통점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희생으로 이루어졌는데,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피를 터쳐 옆구리의 피에 흐르는 그 피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면, 바로 가정의 시작은 아담의 옆구리를 터쳐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구원이 있고 가정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정신이 나가고, 그리고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한 곳에만 몰두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막 교회에서만 사는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늘날 술 취하면서 자기가 방탕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 산으로 가라, 교회로 가라, 어디로 가라, 혼자 있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이하의 성령 충만한 그 후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있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가?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쓰면서 그 가운데 많은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피차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피차, 서로라는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하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바로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후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부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성령 충만하다면 남편들아, 성령 충만하다면 자녀들아, 부모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또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하시면서
바로 성경에 대하여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것에 대하여 교회와 연결되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수도사가처럼 산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던 머리를 기르던 그 가운데에 아무도 없는 곳에 목욕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과 단절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교회 안에서만 그냥 살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가정 얘기하는 줄 아니? 아니다.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과도 같다는 거죠. 곧 교회와 가정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은사들을 나타내면서 사람 팍팍 무시하고 신앙생활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보여야 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스러운 얼굴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는 육두문자를 쓰고 자녀이건 뭐건 모든 사람들과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이 없는 것은 결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있고 은혜도 있고 성령님 있고 약속도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나 에덴 동산 아래는 하나님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뱀도 사탄도 함께하여 그 가운데 공격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을 수 있고 불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으며 흙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생기로도 살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으로도 살 수 있고 영적 사람으로도 살 수 있는데 똑같은 에덴 동산 안에 두 가지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온 인류의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동시에 사탄의 공격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이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산책을 했대요. 처음에는 아주 같이 잘 이야기하면서 갔는데 쫙 지나가다가 사소한 말로 말다툼을 했답니다. 남편이 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아주 옆에 못생긴 개가 하나 지나가는 걸 보고 자네 친척 간에 인사하게 그랬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부인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산보하시는군요, 시아주버니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그러한 부분으로 영적 싸움과 같은 공격이 그 안에도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비유로 함께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비로운 곳이요 가정도 신비로움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교회는 신비로움이 있고 하듯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면 성도가 됩니다. 교회에 다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지위를 가져도 가정에 들어오면 낮아집니다.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가정에 오면 왕자 대접을 받고 왕 대접을 받습니다. 높아진다는 거죠. 마치 바다 아래에는 산과 같처럼 깊은 곳도 있고 바위도 있고 울퉁불퉁한 것들이 많지만 수평선과처럼 물로 모든 것들을 채운 것처럼 가정 안에는 모든 높아진 자도 낮아지고 낮아진 자도 높아지는 채움이 있는 곳이 교회요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가정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본문 말씀에 25절부터 28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아내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셨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단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며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성경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한 말 중에 하나가요, 피차라는 말과 서로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너희가 서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서로 행할지니, 서로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부각시켜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를 욕합니까?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 앞에서 그와 같이 모독하는 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나 행복이 저절로 오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연세가 드셔서 서로가 만나시는 그 과정에 있어 저에게 인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둘이 같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잃었고 아내는 남편을 잃은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제가 점침만 한마디만 권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일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갈등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갈등의 문제는 그거를 해결하는 기술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행복도 가정이 그냥 꾸려지기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오는 줄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단코 철로 역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두려움, 외로움 그 가운데에 공격해 오는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아야, 넘어져도 일어서고 끝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정은 요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순간에 뿅 해서 나타나는 행복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은 바로 예술과 같처럼 숙련되고 연습을, 바이올린을 하더라도 연습을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예술품과 같은 것이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런 출발이지 결혼식 자체가 완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새로 출발하는 이 가정을 이제 첫 행진입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첫 순간이라고 표현하죠. 출발일 뿐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할 일만 그들에게 남아있다 하는 거죠. 가정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랑이 있는 곳, 두 번째로 허물을 덮어주는 곳,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랑으로 채워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요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죠. 날 때부터 눈썹이 없었던 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눈썹이 없는 여인이 있는데 그런 자기가 눈썹 없는 자기 자식이 컴플렉스에 대하여 생각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시집 가는 것조차도 포기했던 여인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를 만나서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됐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 남자가 자기를 싫어할까 그리고 버릴까 두려워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눈썹을 그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 일찍 일어나서라도 눈썹을 먼저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연탄 장수로서 연탄을 배달을 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카운트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배달하는 사람이 못 오게 돼서 같이 배달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참 언덕을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연탄재를 뒤집었어요. 그때의 남편이 가서 아이고 어떻게 된 거냐고 자기 어깨에 있었던 수건을 꺼내다가 얼굴을 닦여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마운 반면에 깜짝 놀랍니다. 이거 눈썹이 없는 거를 알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하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죠. 거기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긴장되어 있을 때에 나중에 다 닦아주고 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거울을 보게 됐는데 눈썹 있는 자리는 닦아주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라는 거죠. 그 남편은 그 아내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컴플렉스를 알고 있었고 그의 어려운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려움과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단편 소설 같은 그런 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 초원에 종마가 있는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기르는 할아버지에게 항상 찾아오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너무 좋아하고 같이 그 말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한 번은 출타를 하면서 그 소년이 너무 말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얘야 사랑하는 아이야, 이거 내가 출타하고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말 좀 돌봐주련. 너무 기뻤고 너무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을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가 돌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대요. 할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불사 이 말이 병이 들게 됐대요. 병이 들어서 막 헉헉대고 있는 그 말에 해줄 것이 없어서 찬 물을 시원한 물을 떠다가 계속 먹게끔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말이 마비가 돼서 다리를 절게끔 됐더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쫓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니? 병들어 있는 말에게 시원한 물은 치명적이라는 걸 왜 모르냐? 하면서 막 야단을 했어요. 그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알잖아요. 내가 이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배워야 한단다.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배운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도 사랑의 표현이나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내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명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